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나라와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보여지는 환상은 어떤 연령대의 그룹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그룹 중에 노인층을 보여주셨고, 노인층의 수가 많다기보다는 그런 어느 한 집단을 이루고 있는 무리들,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렇게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집단화로 크게 뭉쳐있는 어떤 한 군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보여주시며 연령대를 보여주면서 제게 더 시선을 가까이 놔주시는 것은 노인층과 그 다음에 젊은이의 많은 군대 같은 무리들, 이 두 카트를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 나라는 그들의 우리 연대다라고 하면 나이대다 그러면 이제 노년층의 그 그룹을 영으로 그려내고 중보해야 될 때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나라의 여러 가지로 그 괴물 같은 소리가 일어나고 있고, 또 좌파적이라든지 공산당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나라의 구석구석의 어둠의 소리들은 어느 부분에는 그 세력에 강화를 시키는 것은 두 번째 보여진 큰 군대 같은 젊은이 층의 주님은 그들의 나이층은 이제 막 10대를 지나 20대 초반에서 30대가 아직 다 하지 못한 그 세대들에게 어떤 좌파의 세력들, 어둠이 들어가서 이 나라에 바르지 못한 것들을 그들에게 들려줌으로 세력들을 강화시키고 있고, 또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듯이 어떤 당을 지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 나라에 대한 어떤 존폐, 그러나 이 울분은 끊임없이 그 젊은 세대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또 다른 어떤 무리로 계속 이 세상 안에 이 한국 땅에는 어떤 그 세력들의 이렇게 나이대를 찝어서 그들을 향해서의 그 자기의 세력들로 사단이 만들고자 하는 간교함들, 그러나 노인 세대는 삶에 어떤 피폐되어 있고 많은 인생의 놓친 자들에 대한 어떤 울분들이 계속 이 젊은이, 그 다음에 노인의 어떤 그 부분들이 합세를 하면서 영안에서 어둠으로 뭔가 이렇게 어둠의 공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이때의 이 나라의 중보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둥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찝어서 이렇게 정확한 어떤 기도의 영적인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되듯이 지금 이런 때다 말씀하시고, 많은 무리의 세력들이 강해지고 있는 것, 그래서 김정은 파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 안에도 뭔가 파벌이 되는, 파를 조직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서 남북 통일의 평화 통일, 복음화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이 세대를 향해서 또 이 세력들을 향해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고, 또한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온 그대로 이사가랴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지 않으면 기도는 하지만 영역으로 침노할 수 없는 그런 약한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한국교회도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더 이렇게 명확한 어떤 기도, 강력한 중보의 기도가 있기를 원한다.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새로운 안테나가 세워지는 모습이었고요. 그 안테나는 것은 꼭 초고속, 우리가 뭔가 인터넷 뭐 할 때 초고속 어떤 것을 이렇게 설치해 놓듯이 학교에 위에 기둥 위에 그 안테나가 세워지는 모습이었고, 그러고 나면 그 속에서 세워진 그 안테나 통해서 뭔가 계속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밑에서는 다운로드를 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년도도 물론이지만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 또 아가페에 들어오는 지체들, 또 그리고 지금도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 새롭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먹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늘의 것들로 집중하게 하는 시간들이 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입을 크게 열어서 이 학교와 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말씀하시고,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은 많으나 받을 자가 적지 않도록, 잔치집에 잔치는 풍성히 준비되어 있는데 와야 되는 초대되는 자가 없도록, 적지 않도록 기도해라 말씀합니다. 학장님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학장님의 영으로 보여지는 것은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었으면, 어떤 음을 따라서 누군가의 음을 따라서 그냥 따라서 콧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 다음엔 그 콧노래를 따라 부르고 난 다음에 제게 보여지는 그 글씨 한 장면은 제목은 광야의 새 노래라는 글씨가 이렇게 네온사인처럼 지나가듯이, 그러나 정확하게 굵은 글씨로 광야의 새 노래 이 제목이 보였고, 거기에 콧노래를 누군가의 음색을 따라 부르고 난 다음에 학장님 스스로가 주님께 드리는 새 노래, 새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이 보여서 시를 쓰듯이, 그러나 그것이 주님 앞에 어떤 새 노래와 같이, 그러나 광야라는 것은 학자님의 어떤 인생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부딪히고 만났던 그런 시간들을 시로 쓰면서 그게 노래가 되듯이, 그러나 그 노래가 부르고 있는 이제 노래의 한 소절이 다 준비돼서 또 학장님이 부르기 시작하니까 이후에는 천사들이, 많은 천사들이 와서 학장님이 부르는 그 노래 음에 따라 천사들이 따라 부르는 모습이 보여서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어떤 시대 속에서 주님을 향한 새 노래, 또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많은 이야기거리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짧으면서도 마음의 심령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새 노래를 통해서 많은 자들과 영적인 교감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아들과 함께하기로 원한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교재가, 지난번에 교재 없이 했고 이번에는 한번 교재를 여러분에서 보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본문부터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서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를 짓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뿌리가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에서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에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아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그를 양육하기 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하늘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떠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하나님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송한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진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준 것을 보고 남자를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서 있더라. 저는 오늘 광야의 연성 4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광야 3번째까지도 뒤에 또 신청해서 교재를 또 가져와서 여러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광야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3번에 걸쳐 충분히 많이 나눴고요. 또 광야가 어떤 의미인가를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좀 크게 또 이렇게 멀리서 보는, 종합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보게 되는 좋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깊은 영적인 시각으로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한 시간 한 상이 다 중요했습니다. 광야 영성을 4번 나갔어요? 3번 나갔어요? 3번? 어저께 안 나갔지, 지난주에 안 나갔죠. 앉아서 안 나갔지만 3이었어요? 4였어요? 지난번에? 자, 오늘 계시록 12장,
근거로 해서 광야는 세 가지 의미를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광야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로 광야는 양육되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렵고 힘들고 척박하고 목마르고 배고픈 곳이죠. 둘러봤자 산이고 들판이고 메마른 산입니다. 또 먼지 날리는 곳입니다. 물이 부족하고요. 먹을 거 부족한 곳입니다. 또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는 양육되는 곳이 우리가 양육되는 곳이래요. 자, 계시록 12장 6절 여기 교재에서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예비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 그럼 꼭 물리적인 이스라엘 유대 광야, 우리가 계속 비디오 봤습니다. 그 광야만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은 상당히 상징적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자가 광야로만 꼭 도망가야 되느냐? 그 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의미가 달라진대요. 야, 그러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12장 앞부분에 용이 막 뿔이 몇 개고 뭐 10개고 이 머리가 7이고 왕관 쓰고 있는 파워풀한 권세가 있는 용은 권세가 있죠.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또 자기가 쫓겨나갈 때 꼬리로 3분의 1, 천사 3분의 1을 같이 끌어다가 땅에 던졌어요. 그리고 용이 4절에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하죠. 5절에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럼 이 여자는 누구고 이 아이는 누구였습니까? 물론 이 여자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 구약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다는 아니더라도 또 신약에도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참 믿음의 공동체가 이 여자와 같습니다. 여기 남자아이는 누굴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렇듯이 굉장히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또 바로 해석해야 돼요. 근데 이러한 용이 막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이 땅으로. 자기를 따르는 천사 3분의 1을 꼬리를 해갖고 진짜 꼬리겠으니까 상징이겠죠. 어떤은 명령을 내려서인지 같이 떨어지게 같이 오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씩씩거리면서 이 교회를 여자를 즉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를 해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뭐라 그랬어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길 잘 잔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같이. 우린 다 여러분 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착하고 그러지만 아주 막가파 싸움 잘하는 사람 늘 싸우는 사람 또 개 키울 때 제일 배기 시대가 뭐예요? 막 그냥 그 특유의 그 있죠. 보기 싫어요. 고양이들 마귀 모습 비슷할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너도 좋고 나도 좋자가 아니라 그냥 두루단 사자같이 사자나 호랑이를 여러분이 그럴 때는 사자 소리, 호랑이 소리가 울려서 뭐 반경 몇 킬로네 원숭이들 다 죽었다잖아요, 그죠? 그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나무에 떨어져 죽었대요. 그렇듯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으면서 지금도 계속 삼킬자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로 어디로 도망가게 해요?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서 보호를 받고 피신을 양육을 받기 위해서. 근데 이것은 이 계시록에만 있는 게 항상 그래요. 신약의 계시록에 있는 것은 꼭 구약의 모형이나 그림자나 짝이 있더라고요. 팍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계시록 하면 이렇게 너무 강조했어요. 구약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근데 구약만 잘 알면 안 돼. 신구약 다 잘 알아야 되죠. 이것이 이 개념이 여기서 처음 나온 개념이 아니라 이미 구약이 여러 번 개념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 또 신명기 2장 7절 보면 출애굽기 16장 32절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 시작. 31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조상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다음에 신명기 만나를 통해서 양육 먹였죠. 양육했어요. 신명기 2장 7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를 두루 달림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 와중에서 이스라엘을 먹인다는 거예요. 먹였죠. 마찬가지로 광야는 하나님께서 또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것이 광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먹이셨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교회를 하여금 다시 광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데요. 힘든데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광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광야 영성 첫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광야라 그랬죠.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공급하심, 채우심, 먹이심을 꼭 저와 여러분이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그 공급자다 하는 것을 알긴 알지만 믿어야 되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면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러면 진짜 100% 민다면 얼마나 우리 편하게 살까요? 그죠? 세상 사람들 결국 먹고 살려고, 또 직장 사람이 안 잘리려고, 아니면 더 좋은 데 가려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많고, 눈치 봐야 되고, 마음에 안 맞는 일도 해야 되고, 또 혹시나 이놈은 또 잘리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망하면 어떡할까, 부도나면 어떡할까, 걱정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다 100% 믿는다면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얘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아하방에 가서 그때도 다른 선자도 있었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택했어요. 그 전에 뭘 했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첫 음성을 듣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하방에 찾아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것 잘못되고 있다. 우상을 버려라. 지금 이세벨을 통해서 우상이 쫙 퍼져 있고, 바알신 400, 아세라 400명에서 신당 많이 져 있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여호와 믿는 믿음은 저버린 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그러고 아주 안 좋은 말 한 거예요. 한마디로 예언. 첫 번째 음성 듣고 첫 번째 영이 안 좋은 예언했네. 심판을 선고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일단 선자라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게 하신 선자라니까 그 앞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 같아. 그냥 당장 치라 그러면 또 민심이 또 일어날까봐 그냥 드는 척 하고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 여호와의 선자는 다 잡아 죽여라 그러잖아요. 예? 뒤통수 치려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도망가라 그랬죠. 그 도망가는 곳이 바로 그리시네가죠. 그리시네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요르단 들어가기 참 어렵고 가서 여기입니다 할 때 보니까 이 웬일이야? 하나도 그런 산속 같은 게 아니라 다 개발 도시가 확장돼가지고 그냥 많은 그 다리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본 게 낫어. 거기에 요르단 여울에 안 간 것 등에 정말 생각이 깨지는 거야. 하나님은 엘리야를 광야로 가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보호하는 것도 되고 피신, 또 하나는 양육. 하나님은 또 특별히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가 욕심 많다 그러죠? 응? 쥐 먹을 걸 남에 안 줍니다. 썩어더라도 다 먹고서 어때? 응? 자기가 처리해버려요. 그렇죠? 하나님은 까마귀를 사용해서 물과 고기를, 떡을 갖다 줬죠. 하나님이 먹이신 거죠. 까마귀가 먹은 것이 아니라 저 까마귀는 그럴 리가 없어. 고기까지 어떻게 물어다 주겠어요? 이상한 까마귀도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아서 거기 찾아가서 매일 먹이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거기는 광야는 양육되는 것이다. 보호받는 것이라는 것이 또 예로 생각할 수 있고요. 모세도 출애굽기 2장 15절 보면 모세가 애굽산 하나 죽이고 살인자가 되니까 도망갔죠. 광야로. 그리고 거기서 40년 동안 결혼 장가 갔어요. 그때 그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러한 정말 본인 생각에는 이전 40살까지보다는 엄청 하늘과 땅의 그런 생활을 했죠. 시간이 점점 가고 나이 들고 알았던 지식 다 잊어먹고 관계 다 떨어져서 빽이 없고 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남아있는 게 없는 것 같지만 40년 동안 하나님은 거기서 그를 애굽으로 피신해서 보호한 것도 되고 또 하나님은 그를 양육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이 애굽의 지식 꽉 찼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에 힘이 있고 건강했던 거예요. 지식도 많고 힘도 있어요. 공주의 아들이라 권세도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도망가게 하시고 또 거기서 먹이셨어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척박한 세상에서 지금 우리 광야길을 간다면 이렇게 어려움만 있고 응답 예언 좋게 되고 잘 되고 부자 되고 땅을 주리라 건물 주리라 왜 그건 안 이루어지면서 왜 아직까지 이 모양으로 살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육적인 걸 자꾸 크게 하고 물질적인 것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우리를 양육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광야길 어려운 길 힘든 길 척박한 것을 지나게 하심으로 또 이러한 어느 기간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게 양육이라 생각하죠. 하나님이 양육시키고 싶으면 그게 아니래요. 과목이 틀렸어. 광야에는 과목이 틀려요. 그 과목을 일수시키는 거예요. 14절에 써놨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독수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작은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배의 낮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들을 양육받으매. 그렇죠.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양육된 것이다. 양육하는 것이 광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점 양육되고 있는 것. 성장 보이지 않지만 겉으로는 아니에요. 환경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속사람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양육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야는 싸우는 것이다. 그래, 싸우는 것.
12절부터 읽으면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에 실진저 13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진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자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언약적 백성 19약 신약 합쳐서 어떻게 한다고요? 박해하고 있어요. 또 17절 시작. 여자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마귀의 얼굴이 온유하고 온화하고 평안할까요? 분노를 가지고 내려갔다 그랬죠. 그래서 그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서 있다. 싸우려는 그 표정, 쫓겨났을 때 이것들마저 없애버려야지 하고 원수 갖겠다 하면서 싸우려는 그 존재들의 마귀 사탄 쫄개들의 모습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지만 정말 큰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근데 여기 해설을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는 용, 마귀 사탄이 하늘에서 주님의, 여기 성경에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몇 절이에요? 7절. 하늘의 전쟁에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했죠.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한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요즘 광고 카피처럼 한판 붙자 했던 것 같아요. 붙어봤자 될까요? 하나님은 이길 수 없죠. 하나님이 이 사탄과 그 졸개들과 더불어 막 싸웠다면 하나님이 격하될 거예요.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거기에 걸맞는 레벨 미가엘을 어떤 천사를 보내서 싸우겠죠.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내려왔죠. 그렇지만 이 승리도 이 승리 미가엘이 왜 승리했나 보면 바로 이 땅에 하늘에서 전쟁에서 져서 떨어졌는데 그것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땅에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그들로 하여금 패배를 가져오게 된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그랬죠. 십자가로 이긴 것입니다. 십자가 진 것이 땅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사함, 그건 하늘의 영들을 쫓겨나게 하는 근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싸우니까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가자 그것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분노하면서 쫓아왔으니까 심각하죠? 특별히 뭐를 노리고 있어요? 이 땅에 무슨 금만, 다이아몬드만 그걸 노린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노린다는 거, 믿는 자. 믿는 자. 교회를, 자,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진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땅에 떨어져서 그가 한 일이 바로 뭐예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고 했어요. 근데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박해하는지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지금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pursuit, 추적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용은 한번 팍 그냥 꽉 쓸어서 가는 게 아니라 또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교회가 피하든지 도망가든지 대항하든지 하겠죠. 그럴 때
박해하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런 뜻도 있겠죠. 그렇지만 더 좋은 번역은 계속 쫓아오다는 것, 추격하다는 뜻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열지향 때문에 마음이 잠깐 막혀서 그래 가라 그랬죠. 마지막에 장자들만 다 오니까 이스라엘 그 옛날에 장자들이 얼마나 중요했어요. 그것 때문에 가라 그랬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더 마음이 또 변해가지고 추격해왔죠. 마귀의 속성이 일부예요. 그게. 마귀는 우리 협상하자 그래 협상될 존재입니까? 안 된다니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 2, 3년 전에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하고 협상하고 협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협상될 것 같죠? 정상적인 사람이란 어느 정도 될 수 있지만 그가 악령에 의해서 악한 영에 의해서 조정받고 있고 상당 부분을 다 100%는 아니에요. 상당 부분을 조정받고 있거나 지배를 받고 있거나 영향을 받고 있다면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휘가닥한 사람, 영적으로 휘가닥 마시간 사람하고 협상될까요? 말했다가 그 다음에 또 바뀌어요. 자꾸 열었다 저랬다 하는 거. 응? 그건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마귀가 또 다른 생각하는, 다른 충동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어떻게 한다? 추격하다. 또 금방 잊으면 안 되겠죠. 추격하다.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를 박해한다, 추격한다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여러분, 마귀 한번 이기고 귀신 쫓아냈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조금 잠시 물러가도 두고 보자 한다니까요. 여러분, 평생 마귀의 공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자신이 난 이렇게 누구 말대로 곱상하게 생겼다는데 왜 이렇게 파란만장합니까? 왜 영적 전쟁을 계속 싸워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그걸 보니까 여기 답이 있네요. 그죠? 사탄이 이 땅에 있는 한 계속 교회를 핍박, 추적한다는 거예요. 추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자유로워요. 이건 어머 꿈이 맞았네요. 좋은 점, 하나님의 은혜를 좋은 것도 많이 경험했지만 한면으로는 마귀는 항상 노리고 있는 거. 나만 그러겠습니까? 그 시대 못된 교회가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마귀는 뱀같이 혹은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틈만 줘봐라 삼킨다. 아니 뱀같이 속도만 늦춰봐라. 나를 경계하지 않아봐라. 꽉 물어보겠다.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 즉 우리를 추격해오는 그러한 영들이 지금 땅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 되겠죠? 우리가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추격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덕질 하니까 하소연 싸우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 내 사명을 지키고 아가페 지키고 여러분 가족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결국 또 어떤 면에서는 큰 싸움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그마한 싸움은 각자가 다 해야 되지만 큰 싸움은 소수가 하는 거죠. 17절에도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들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섰더라. 막 피신하고 그러니까 이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손하고 이것들, 근데 요 남은 자손이 또 정말 참된 크리스천이죠. 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것과 예수님을 경험한 것을 나눈 사람이죠. 그것을 이런 사람들은 더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바다는 또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면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잘 믿는 사람일수록 사탄이 더 공격 대상이 된다는 거. 그것들을 쓸어 넘어뜨리란다는 거. 어떤 여기 있는 사람, 시지부지한 사람 안 왔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을 추격해와서 공격한다는 거. 그러니 할 수 없이 우리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죠? 어떻게 이겼다고요? 12장 11절에는 11장 12장 11절에 시작. 우리 형제들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첫째는 예수의 피입니다. 세 번 여러분 자신을 덮게 하려는 마음으로 예수의 피, 다시 보시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아가페 이 건물 전체, 아가페와 아가페 또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이 예수의 피, 다섯 번이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하시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또 자기의 증거하는 말.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겼습니다. 그러니 나도 주님과 함께 이겼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성경에 있는 사실을 증언하는 거. 따라서 예수님이 승리했고 나도 주님과 함께 승리했습니다. 시작. 예수님으로 귀신은 쫓겨납니다. 시작. 음배 권세가 결단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시작. 음배 권세가 교회를 결단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한 번 더 시작. 음배 권세가 결단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또 세 번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입니다. 광야니까 꼭 먹을 거 필요하죠.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한 게 뭐예요? 증거예요. 증거. 어린 양의 피와 두 번째 자기의 증거하는 말. 예수님 말씀하신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죠. 나는 환난을 당해도 주의 말씀대로 담대할 것입니다. 시작. 나는 환난을 당해도 주의 말씀대로 담대할 것입니다. 한 번 더. 나는 핍박을 받아도 환난을 당해도 주의 말씀대로 담대할 것입니다. 이게 증거죠. 또 하나 더 추가시킨다면 이들이 싸우긴 싸우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생명을 악화하지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했다 그랬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그랬죠. 뭐든 다 죽기 살기로 하면 어떻게 하는 스포츠 한 팀이 이겼는데 하도 치다가 10번도 넘게 졌어요. 연달아 메리 어저께 이겼대요. 그래서 보니까 죽기 살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겼대. 그 전에 죽기 살기를 안 했나 봐. 죽기 살기를 하면 운동 경기도 이기고요. 죽기 살기를 해야 이 두 가지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자기의 진간 말로 인해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되면 되고요. 되면 좋고요. 안 되면 할 수 없죠. 이게 아니에요.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싸워봐야죠. 지면 할 수 없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핍박, 미혹 또 여러 가지 적그리스도 막 나타나고 그럴 때 아닌 건 옳은 건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 말씀처럼 죽기까지 여러분이 싸우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목숨은 살려야지 하면서 위험하다 그러면 피한 사람들은 지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 이걸 나눠서 할까 하다가 세 번. 그만할까요? 다음에 할까요? 자,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이다. 시작.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야. 15절 16절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으로 또한 토한 강물을 삼키리니. 그래서 이게 공격하지만 상징이죠. 환상으로 상징 본 거예요. 이 여자의 뒤에서 항상 이것들은 뱀은 잘 인식하지 못할 때 공격하고, 그죠? 뒤는 약하잖아. 갑옷도 앞이고 투구도 앞에 방어야. 근데 뒤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호랑이나 사자를 만나거든? 우리나라에서는 없죠. 어떻게 할까요? 걸음 하나 하고 도망가면 잡혀 죽습니다. 시속 80km 낸다니까요. 여러분 시속 몇 킬로일까요, 여러분? 20km니까 여러분 뜀박해 해봤자 20km인데 80km, 사자 호랑이가 80km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 중에 100%는 아닌데 모르지만 앞을 보는 거, 앞을 마주치는 거예요. 사자가 막 그것도 수사자 막 얼굴이 이만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스듬히도 가지고 뭐 무기도 없네. 그래서 두루마리 화장실밖에 없어갖고 두루마리 화장실 앞을 보면서 그 하다가 도망가더라고요. 또 기억납니다. 우리 고모 할머니가 돌아간 지 한 20, 30년 됐는데 이북에 있던 분이라 그것도 해산진, 백두산 밑에 해산진이거든요. 그때 범이 많이 나왔대. 이 범이란 게 호랑이인지 포범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둘 다 없는데. 근데 여름에 더우면 거기도 학교 운동장 이런 빈 잔대요. 근데 이제 범이 나타났대요. 살살 다가가고 있었어요. 또 눈이 자연적으로 반짝반짝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또 죽은 사람도 꽤 있고요. 거기서 우리나라에 사자하고 호랑이가 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을 해치니까 일제시대 다 소탕하라 그래가지고 1920몇 년대 다 없어지겠다 그래요. 북한까지. 근데 우리 고모 할머니는 키는 작은데 한마디로 깡다구가 있어요. 깡다기 많은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 다른 사람 도망가거나 잡혀먹었는데 주무시는데 바짝바짝 눈이 바짝바짝 하면서 오더래요. 할머니 어떻게 했다고요? 한참 보니까 슬슬 뒤로 가더래요. 그 옛날에 해준 얘기 아직 기억납니다. 그러므로 뭐 어떡하다 이렇게 하지? 마귀에 대해서 그거 하다 그랬나요? 용이 하여튼 여기 보니까 뒤에서 뱀이 여자의 뒤에서라는 말을 설명했어요.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려 할 때, 근데 어떻게 했다고?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그랬어요. 확 휩쓸려 나갈 즈음, 홍수가 나서 막 떠내려갈 즈음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시켰겠죠? 땅아 휙 떠내려가지 않도록 교회가 하나님이 사막 지진인지 뭔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빨아들여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난, 핍박, 고난 있습니다. 그런데 또 좋은 소식은 그 가운데서 믿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환난이 없는 고난이 아니라 환난을 겪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가 세상에서 뭘 당한다고요? 환난 당한다 그랬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 많이 하고 돌파의 기도를 하면 어떤 사람은 돌파의 기도만 필요할 땐 그걸 하시고 어떨 때는 그냥 그게 소용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위험할 때 땅을 갈라서서 물을 빨아들여서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환난을 당하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이. 나는 환난에 당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것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것이다. 근데 지금 교회, 그죠? 교회는 하나죠. 큰 교회는 하나예요. 사실 이 땅에도 많은 교파가 있고,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지상교회라 그러죠. 그리고 그냥 먼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 사람도 있겠죠. 이것은 하늘의 천상교회라 그래요. 그 전체를 합쳐서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서는 하늘의 교회는 틀려요. 거기 환난 핍박고 난 하나 없어요. 눈물이나 고통하는 거나 아픈 것이나 죽은 것이 없다 그랬죠. 근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지만 그것은 뭘까요? 우리 영혼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육적인 것도 보호하기도 합니다. 100% 보장은 뭐예요? 영적인 것은 보호하신. 여러분이 거듭난 영혼. 여러분이 아무리 트럭에 치여서 바로 죽나할지라도 전쟁 나가서 크리스천들 많이 죽잖아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죽어도 크리스천들 많이 죽잖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 살려줘야지.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와서 3만 몇천 명 죽었다 그래요. 젊은이가. 그때 1950년 당시에 미국은 80%였어요, 크리스천이. 그때 크리스천인데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 중에 80%가 크리스천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육체적인 것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100% 보장은 뭐예요? 우리 영혼. 천국 가게 될 우리 영혼은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11장에 뭘 했어요? 1절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지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자들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랬죠. 이 당시에 측량하는 것은 뭐라고요? 여기까지는 보호구역이라는 거죠. 그 때문에 이 측량은 보호함을 위한, 그러니까 성전 안은 측량했어요. 그러나 성전도 바깥에 있을 거 아니에요. 보호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제가 해석했습니까? 성전은 또 어떤 면에서 우리 영혼이에요. 심령이에요. 근데 우리 육체는 때로는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항상 받는 건 아니지만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 공격을 받아서 여러분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한강 건너서 잠수교 뒤에서 누가 탁 치고 4명이 고스란히 특별 기도에 충신교회 성도가 죽었어요. 그 하나님 왜 안 보호해줬겠습니까? 왜 지켜주셔야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뒤에서 누가 실수로 그 뺑소니 아직까지 안 나타났어요. 4명 일가족을 싹 새벽기도 데려간다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주의할 사이도 없이 주여도 못하고 아니면 주의했는지 모르지만 탕 쳐서 죽었을 때도 그래. 하나님은 우리 영혼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혼을 보호하십니다. 우리 실수를 죽었든지 남의 예수 죽었든지 병으로 죽었든지 원치 않은 죽음을 죽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혼은 반드시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지만 역시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계속 교제입니다. 광야가 애굽의 치적으로 보호는 받았지만 죄와 악과 심판이 있는 장소이며 사나움 짐승과 악한 영이 거하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영적인 광야를 말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17장 1절부터겠죠. 보면 음녀도 광야에 살고 있다. 그죠? 광야 보니까 17장 음녀가 어디 산다고요? 광야를 피했는데 광야에 누가 살고 있어요? 음녀가 있네. 이거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 그러니까 핍박이 불가피하죠. 응? 이 땅에 음녀, 사탄,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영이 없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이 땅에는 그것들도 존재한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한테 둘러싸여서 공격을 때로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결과적으로는 좋은 것을 갚아줄 것입니다. 교재에서 났습니다. 15장 8장 15, 16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야 했으며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으로 물을 대셨으며 내 조상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아치고 너를 심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죠. 해서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천상교회, 이 땅에서 핍박. 하늘에 있는 하나의 교회. 우리가 아까 지상에 있는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 더 사실은 하나라 그랬죠. 말이 좀 표현 잘못된 것 같아요.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교회와 더불어 하나 된 교회는 지상교회, 천상교회, 특별히 지상교회는 이 땅에서 핍박을 받지만 파괴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기 때문이요. 궁극적으로 파괴할 수 없는 영적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어디 살아요? 땅에 살죠? 여러분 이 땅에 대한민국에 오늘은 신사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핍박은 받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멸망당하지는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최후에는 승리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이런 핍박 받아도 위험한 길을 파란만장 험산 준령 넘어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혹 고난당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최후에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기 보니까 이 땅의 성전은 여기 이 땅에 있는 교회의 구성원들은 육적으로 여러 요소로 인해 핍박을 받을 수 있다. 이 땅의 성도는 11장에서 성전을 측량한 걸 통해 보였듯이 우리의 영은 보호하시지만 우리 육체는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 그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요즘은 옛날에는 다 환란 전에 휴거된다 그랬어요. 이제 많이들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 환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근데 예수님이 적그리스도라는 마지막 때 진짜 마지막에 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환란은 예수님 보니까 죽을 때 예수님 아직 안 왔다 할지라도 환란은 이 땅에서 미리 어느 정도는 통과하고 환란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기 직전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그때 막 환란이 있을 거죠. 그 사람도 통과하고 지금 우리가 한 5년 있다 죽어서 예수님이 재림과 좀 오시기 전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환란을 여러분이 겪고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쓰러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같은 시험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뭐라고요? 3가지. 광야는 첫째, 양육되는 것이다 그랬죠. 여러분들은 광야 같은 이 세상 또는 광야 같은 어려운 기간을 통과할 때 나는 모르고 왜 이렇게 힘든 것만 생각하고 힘든 거를 좀 해결해 달라고만 주로 기도 제목이었지만 하나님은 양육하시고 계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야는 싸우는 것이다. 분내서 마귀가 자기 쪽에서 3분의 1 거느리고 내려갔기 때문에 삼키려 하고 물을 토해서 뒤에서 또 막 딱 버티고 있으면서 이것들 남은 자들 즉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계명을 지킨 자들과 싸우려고 막
딱 버티고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싸우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쓰러지고 우리 가족이나 하나님의 이 나라나 여러모로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아가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아까 목사님 말한 것처럼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도 악한 영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공부하면서 악한 영은 정말 절대 권력자에게 들어가고 있어서 권력자를 통해서 이렇게 정치와 법을 통해서 핍박할 때는 정말 힘든 때가 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돼요? 싸워야 합니다. 나한테 붙어있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붙어있는 귀신 쫓아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악한 영이 그렇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큰 것들은, 센 것들은, 수준 있는 것들은 이 세상 운동을 무슨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정부 고관 또 문화 속에 들어가서 공격하기 아예 이 땅 없애버리려는 믿는 사람 죽이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잘 싸워 승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광야를 가지고 하나님은 꼭 여러분을 그래도 보호하신다는 걸 믿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광야 다시 한번 나눴으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멘 79페이지 79장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너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 주 보혈의 능력으로 수가 날 정죄했대
공격에도 이롭게 향되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날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주여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 더 이상 넘치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다시 한번 앞에 처음서부터. 6월절 어린 양 그빛 내 하늘은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여 주 보혈의 능력으로 난 이롭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주 보혈 세 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포하시자. 나는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나는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는 뿌렸잖아요, 그죠? 뿌렸으면 그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제단 위에 또 뿌렸고 우리 지금도 그죠? 이미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피우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 심령에 뿌려졌다고 말하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그죠? 피 뿌림을 얻게 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는 피 뿌림 받았습니다. 그걸 자꾸 상기시키면서 그것으로 우리 방패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잊어버렸거나 흔들리면 안 되고 나는 예수의 피로 피 뿌림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다시 한 마지막 같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또 어떤 데는 너무 주보혈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사람만 하나 들어. 지금 찬양하고 뭐 귀신만 다 해도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뭐 남편한테는 사탄아 물러가라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 여긴 없죠. 자 그러면 더 편한 주님은 이 광야 기간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품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찬송가를 하겠습니다. 찬송가. 그런 내용이 이 은혜 경배와 찬양에는 없기 때문에, 편안. 주 품에 품으서도 가능하지만, 그것도 조금, 매우 좋지만, 지금은 주님께서 나를 품으신다 하는 그런 긍정의 선포가 나은 것, 가사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 나에게 민 내가 편안히 쉬네. 쉬게 해 주옵소서 하고 쉬네 하고 너무 천지 차이죠. 주 나에게 민 내가 편안히 쉬네. 419장 주 나에게 민 내가 편안히 쉬네. 419장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변함떠나 그 사랑 그늘 자리며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길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어디로 날리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자니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앞으로 가면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서 월없임을 받고 영원한 안식.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서셔. 거기서 살리? 여기서 살리?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하늘이 땅으로 새를 사람 내려와요. 여러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근데 새를 사는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으니까 갈 필요 없게 됐네. 결론은 이 땅이 새 땅과 새 하늘 되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예? 설치되고 예루살렘 성 신혼집이 여기 있게 되는 거죠. 아멘. 한날 가고 싶으면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별 우주 미아되다고 하지 마시고 천국 가고 싶다는 사람 우주 미아되지 마시고. 응? 아멘. 자 우리 싸울 땐 싸우시고 또 주님의 평안 안식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1절 다시 합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줘도 아버지께서 날 거기다 하지마. 여기서 서야지. 다시 밤 깊고 비바람에 몰아쳐도 그 다음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여기서 편안히. 천국 가면 거기는 100%예요. 100% 쉬는 거. 근데 여기서부터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서 편하시자. 여기서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날개 밑 내신
아멘. 여기서는 100%는 아니지만 상당 퍼센트 그 일부는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이미 왔기 때문에. 그러나 나 아직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예? 여기서 편안히. 거기서는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노래할 필요도 없어. 몰라요 해도 그냥 거기 가게 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응? 응? 이미 이런지 몰랐어요. 이런지 몰랐어요 해도 그냥 믿는 것 때문에 식대로 간다니까. 아멘. 문제는 여기가 문제죠. 여기서 마음과 육신이 모시는 게 문제죠. 동의하십니다. 나는 절대로 잘 쉬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마음과 육신이 잘 쉬고 있다. 잠도 잘 자고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이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음 강사 써야 돼. 그래서 아니 컴퍼스 강사 시킬까? 아멘. 자, 우리 양육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요. 강야는 싸울 것이다. 잘 싸워 이게 앞서서. 근데 뭐 그냥 막 한판 붙자해서 막 후들린 싸움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한 말로 이겼다 그랬죠. 답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정답 미리 가르쳐 줘서 성경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긴다. 100% 맞는 100% 이기는 전략, 필승 전략.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아멘. 이 싸움이 있음에도 막 죽이려고 끝까지 죽여온다 그랬죠.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그 시험도 감당할 시험밖에 안 당하는 거고요. 마가 여러분을 영혼도 하나님에서 끊어뜨리고 육신은 죽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영혼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죽음은 뭡니까? 분리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했지만 우리 주님과 성령을 거듭나서 우리 주님과 연합됐죠. 그 연합은 안 끊어지는 거예요. 잘라도 마귀도 못 자르는 연합, 그 사랑의 끈으로 이어졌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이 어려움 당하지만 나를 향한 어떤 사랑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걸 믿고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살게 되기 바랍니다.